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의 후배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됐냐 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 후배가 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단체에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자신이 이렇게 케어하게 된,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게 된 그 그룹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또 함께 교제하다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자매의 손을 붙들고는 하나님은 데이트를 원하시지 않고 결혼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막 욕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유학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자매를 꼬셔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어쨌든 결혼했고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남녀 간의 만남, 데이트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해야죠, 그죠? 만남은 열매가 맺혀질 때 만남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입만 무성하고 요란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지요. 열매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말해줍니다. 열매가요. 또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나무가 아직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침 과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 우리가 품고 사는 생각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내용들,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조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삶의 내용을 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이제 앞으로 살피게 될 산상보훈의 나머지 본문들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로 삼고 있는 종교인인가를 분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경건의 모양만 종교인의 흉내만 낸다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가. 나머지 본문들은 그걸 점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주제로 살폈다면 오늘은 열매라는 주제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여 주여 부르는 문제,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
등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산상수훈 나머지 부분을 살피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은 눈과 넓은 문으로 시작되는 일련의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들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질문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우리 인생의 최종 지점에 설 것인데 그 준비를 과연 갖추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13절 1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 장차 마지막 인생의 지점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자와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구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20절 좋은 열매 맺는 자와 혹은 찍혀 불에 던지우는 자로 구분되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영접되어지는 자와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로 구분되게 될 시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는 자와 무너짐이 심한 자로 그렇게 구분되게 될 그 지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들을 잘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죠.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인 열매를 맺는 부분에서는 그 열매는 이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로부터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그 나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필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비유에서도 그들은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임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최종 결론적인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는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을 향한 삶의 선택을 요청하는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들은 전도용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너희들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이 정말 제자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너희가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말씀의 기저에 놓여 있고 그 위에서 우리를 점검해보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전제를 갖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처음에 그들은 숨겨져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늘 입을 열면 말씀 그럽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은 선지자로 그렇게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주님의 평가는 너무너무 냉정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드러내는 결론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노릇했다는 거예요. 노릇.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한 거다, 그렇게 주님께서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노릇하며. 여러분, 목사가 목사이어야지 목사 노릇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장로가 장로여야지 장로 노릇하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도이어야지 성도 노릇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삼국지라는 책을 읽어보면은요,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황건적들이 도처에서 발기를 하죠. 그걸 배경으로 그렇게 삼국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는가? 이 저자는요, 그 이유를 황제의 무능함에서 찾고 있어요. 황제가 황제답지 않고 황제 노릇을 하며 산 거예요. 십상시의 횡포에 놀아나 말만 황제였지 그들이 꼭두가시로 그렇게 전락해 있는 그 시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혼란을 야기했고 결국은 민중분기와 온 천지가 전국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릇하면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로, 제자로 떳떳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답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성도인 것 드러내지 못한 채 그저 노릇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가 나를 위해 선지자로 살았구나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며 모양만 붙들고 살았구나, 무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드러내지 못하고 답게 살지 못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들은 선하고 순한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이리죠. 이리는 남을 물어뜯고 상처내고 죽이고 빼앗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있어도 본색은 숨길 수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해도 결국은 속에 있는 본질이 그의 삶의 모양을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본질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양 노릇을 하지만 이리인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딸아이가 친구에게서 이렇게 하나 얻어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전 참 고양이 싫었는데 참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요, 참 떠나보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됐는데, 또 어떤 때는 사람보다도 나아요.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아는 척하는 건 집에 들어가면 늘 고양이입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좀 넘게 이렇게 떠나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컸더라고요. 아주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처음에 되게 귀여웠는데 이제 좀 징그러울 정도로 커져 있던데, 아주 민첩해졌고 또 아주 빨라졌습니다.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이제는 싱크대도 쉽게 막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이렇게 보면은요, 조용히 엎드려 있어요. 조용히 엎드려 있는데 이게 얌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저에게 달려들어서 제 발을 물거나 아니면 이제 손을 물거나 그러려고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제가 조금만 허점을 보면 얼른 달려와가지고 저를 콱 물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키워도 그놈은 원래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양이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발톱은 감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아무리 집에서 키워도 그 본성이 만들어내는 행동들, 이런 것까지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고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eing과 doing의 문제라고 해요. 영어로 being과 doing. 존재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being은 존재 자체, doing은 행하는 거, 뭐 그런 거, 행함 이런 겁니다. being이 존재를 말한다면 doing은 행함, 즉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being과 doing은 어떤 관계가 있죠? being은 doing의 근거가 됩니다. doing은 being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이 정확히 말하기도 쉽지 않고요. 또한 숱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개념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우리는 한자어를 빌어다 쓰기 때문에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떤 말이죠? 이건 being과 doing을 하나로 묶어낸 아주 멋진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하나로 표현해내고 있는 멋진 개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being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삼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안 하고 한 분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인격체들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쉽지 않은 설명을 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하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체라는 말은 하나됨이라는 뜻이 하나됨. doing에 관계된 표현이에요. 경륜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being과 doing이 결합된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삼위일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되심은 being, 삼위로 말미암아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 바로 삼위일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존귀와 영화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인격체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유지하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지금도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의 고백이고 성경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삼위일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와 삶의 방식의 아름다운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개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삼위로 존재하시며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가 곧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며 내가 붙들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내용이 되고 삶의 열마가 되기를 바라는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그 하나님을 삼위가 일체가 돼서 일하신다는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과 방식은 결국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 강론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족속들이 같이 나왔는데 성경은 그들을 중다한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펼쳐가시는 일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 하나, 그것 가지고 애굽을 떠난 그 사람들,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이들을 성경은 중다한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수고하기를 원치 않아요. 희생을 원치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선동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자들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본질적 문제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중간 잡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분을 섬기는 신용을 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있으면 복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결정한 사람들, 그들이 중간 잡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양은 비인과 관계되어 있는 그들의 존재 자체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어요. 마치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 때는 여지없이 발톱을 드러냈던 건 바로 중단 잡족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요, 존재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경우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이 부분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 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맺어가는 열매를 통해 너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그걸 행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열매들을 통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이것은 구원을 받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을 성경은 역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결국은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는 내 비잉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육체에 현저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내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존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무인가는 어떤 열매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주 중대한 결심의 선상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했는가? 바로 비잉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고 사시다가 우리가 불언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노릇하다가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미숙하고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침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고백이 삶의 내용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 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내 존재가 뿜어내는 삶의 열매, 내 고백이 삶의 내용이 되는 아름다운 일치, 내가 만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연합. 하나님은 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모양과 흉내, 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고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시대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다는 것,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내 고백이 삶의 내용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갈망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다가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존재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의 자녀답기를 성도임의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다시 결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한 그들의 자녀, 그들의 직장,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